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산오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택자의 무리를 상징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택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 구원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시험하고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검증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택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믿어지고 들리는 것이 택자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거할 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수도라고 하니까 서울같이 번화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그런 곳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당시의 수도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비록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부족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이 든 척박한 곳입니다. 또한 여전히 적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의 각오로는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많은 포기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 조롱과 핍박도 감내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은 크고 영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에 누가 거하는가를 보았더니 먼저는 지도자들이 거주하였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성 안에 거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제비 뽑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비 뽑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제비 뽑은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제비 뽑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이 들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귀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귀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듣기 시작할 때 바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 체크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들리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말씀을 육신의 귀로만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깨달아지고요, 믿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 우리들 교회 주일 예배에 방문했을 때 저는 그때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남의 교회에 염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려진 목사님의 말씀과 또 평신도 성도님의 간증이 저에게 나팔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졌고 믿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의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해석해 보니 그 주일에 저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저를 제비 뽑아 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구속사에 복음을 전하고 또 큐티 목회를 감당할 자로 하나님이 저를 뽑아 주셨기에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구원받은 택자의 삶은 철저히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수동태의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택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택자는 듣지 않습니다. 들립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어집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택자의 은혜,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는 바로 이 제비 뽑기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택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수동태임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자원하는 것이 택자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다고 하죠. 자, 그러나 이 자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힘든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로 자원하는 것, 이게 어떻게 죄악된 우리의 본성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곳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싶은 사람만 돕는 것은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든 내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로 자원하는 마음, 나를 배반하고 아프게 하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살아내기로 자원하는 마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품고 사랑만 하기로 자원하는 마음, 이것은 택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저는 아무 기대 없이 우리들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말씀이 믿어지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구속사의 복음을 우리 안산중학교에 가져가서 함께 나누고 전해야 된다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 큐티 목회와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기질 자체가요, 모험을 절대로 즐기지 않습니다. 길도 가본 길만 갑니다. 식당도 가본 곳만 갑니다. 만약 안 가본 곳을 가야 할 때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큐티 목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들 교회 외에는 아무도 이 목회를 기존 교회에 접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접목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우리들 교회조차도 큐티 목회에 대해 소개만 할 뿐,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의지로 살지 죽을지도 알 수 없는 이 길을 간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의 기질과 저의 성격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스스로 큐티 목회를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제가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기에 제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자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그저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를 제비 뽑아주시고 또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감동, 또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 자원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니 예전에는 관심이 없던 일에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원하여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거주만 하는 것도 택자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제비 뽑히고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이렇게 제비 뽑히고 자원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신들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비 뽑히지 않고 자원하지 않은 나머지 10분의 9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비록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거주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느 교회의 구조를 봐도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 또 제비 뽑힌 자, 자원하는 자는 전체 중에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10분의 2, 진짜 건강한 교회도 10분의 3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외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냥 교회 안에 거주만 하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 거주만 하는 것도 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 해외로 놀러 가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쉽니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편안함을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물론 지도자와 제비 뽑힌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에 비하면야 약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주만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거주하며 예배와 목장과 큐티의 자리에 붙어만 가다 보면 그들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자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큐티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에 깨어 반응하였던 분들이 딱 10분의 1이었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의 성도님들은 반감을 가지던지 지켜보며 관망하든지 아니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년차가 된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10분의 9의 분들 중에 제비 뽑힌 분들, 자원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의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10분의 1이 되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 공동체에 거주만 하는 믿음도 택자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잘 거주만 하고 붙어만 가면 그분들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시고 자원하게 하시는 은혜로 찾아와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 잘 거주하며 함께 붙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직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없지만 예배와 목장, 큐티에 잘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공동체 안에 거주하며 함께 가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제비 뽑아주시고 또 자원하는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을 교과서로 나의 환난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훈련시키십니다. 교훈과 책망은 우리를 바르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택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택자는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택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택자는 거주만 하는 사람도 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주할 수도 없고 또 제비 뽑힐 수도 없고 또 자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께 붙어만 있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 나도 제비 뽑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감동케 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평생을 두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